제가자를 위한 유마경 부사이품 3. 또 사리불림.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은 모든 불국토를 장엄하게 장식하여 하나의 나라로 모아서 중생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수많은 불국토를 하나로 모아서 중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과 은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망원경을 통하여 우주 먼 거리에 있는 별과 은하들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망원경으로 전체를 들여다본 후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고 말하였고, 뉴턴은 중력과 운동의 법칙을 세워서 하늘과 지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양자역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와는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은 진실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뇌는 신체의 감각 기관으로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생각과 감정, 의식을 만들어냅니다. 뇌는 밖에서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수많은 이야기를 만들고 모자라는 부분은 가공하여 즉석에서 채워가면서 우리의 정신세계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믿고서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뇌는 이 모든 것을 사실로 믿게 하는 최대의 사기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자연의 극히 일부분이며 그것도 진실한 모습이 아닙니다. 또 보살은 한 불국토의 중생들을 오른쪽 손바닥에 올려놓고 시방세계로 돌아다니며 온갖 것을 보여주지만 본래 있던 곳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물리 법칙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상상력을 통하여 태초 우주의 기원과 별들의 생성과 소멸, 은하들의 충돌, 블랙홀까지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속에 흐르는 혈관을 통하여 몸속 곳곳을 살펴볼 수가 있으며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뇌 속까지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온 우주 법계를 알 수가 있으며 우리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뇌 속도 들여다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문 밖을 나가지 않아도 천하를 알 수가 있고 창밖을 내다보지 않아도 하늘의 도를 볼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사리불림.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부처님들께 드리는 온갖 공양물을 보살은 하나의 털구멍에서 다 볼 수 있게 합니다. 하나의 털구멍에서 온갖 것을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천체 망원경을 통하여 먼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별과 은하를 볼 수가 있으며 또한 전자현미경을 통하여 작은 미생물의 세계도 들여다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시방세계에 있는 해와 달과 성자들을 하나의 털구멍에서 두루 볼 수 있게 합니다. 에드윈 허블은 망원경으로 은하들을 관측한 후 모든 은하들은 서로에게 멀어져 가고 있으며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서로에게 멀어짐을 밝혀서 우주는 정적인 상태가 아닌 동적인 상태로 존재하며 모든 은하들은 서로에게 멀어지는 팽창 우주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서
털구멍은 망원경인가요? 현미경인가요? 아니면 마음의 거울인가요? 장자의 추수편에는 발이 하나밖에 없는 기라는 짐승은 발이 많은 노래기를 부러워하고, 노래기는 발이 없어도 움직이는 뱀을 부러워하고, 뱀은 의지하는 데 없이 움직이는 바람을 부러워하고, 바람은 움직이지도 않고 가는 눈을 부러워하고, 눈은 가지 않아도 아는 마음을 부러워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아도 갈 수가 있고 보지 않아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리불림, 시방세계의 모든 바람을 보살은 입속으로 모두 빨아들여도 몸을 상하는 일이 없으며 밖의 모든 나무들도 꺾어지지 않습니다. 또 시방세계의 모든 시간이 다하여 불탈 때 모든 불이 뱃속에 있어도 불타는 일은 여전하지만 아무런 해를 입지는 않습니다. 또 아래쪽 방향으로 항하강의 모래할 만큼 수많은 부처님들의 세계를 지나 한 불국토를 취하여 들고서 위쪽 방향으로 항하강의 모래할 만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불국토를 지나는 것이 마치 대추나무 잎사귀 하나를 바늘 끝으로 찔러 드는 것처럼 가뿐하지만 괴롭힘을 받는 곳은 없습니다.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 미래에는 영화 아바타에서처럼 멀리 있는 행성까지 우주 여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 우주로 여행할 때 생물학적 신체를 버리고 순수한 정신 에너지로 여행을 하게 되면 육체적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또 사리불림,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은 신통력으로 부처의 몸을 나타낼 수도, 성문의 몸을 나타낼 수도, 벽지불의 몸을 나타낼 수도, 제석천의 몸을 나타낼 수도, 범천의 몸을 나타낼 수도, 인간 세상의 왕의 몸을 나타낼 수도, 전륜 성왕의 몸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벽지불은 스승의 도움 없이 혼자서 깨친 것을 말하며 연각 또는 독각이라고도 합니다. 벽지불은 깨달음을 얻고서도 자기 위에 더 큰 스승이 없다고 스스로 자만하는 수행자나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장자의 추수편에는 황하의 신 하백이 북해의 신 약을 우러러 보고 탄식하면서 속담의 100가지 도리를 알고는 자기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고 하였는데 나 같은 사람을 두고 한 말인 것 같습니다 하고 하였습니다. 항하신 하백은 끝이 보이지 않는 넓은 바다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또 시방세계의 모든 소리들을 높거나 중간이거나 낮은 소리로 바뀌게 하여 무상, 고, 공, 무아의 소리와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께 설하신 각가지 법으로 만들어서 모두 그 소리 속에서 널리 듣게 할 수 있습니다. 천지 자연의 온갖 음성이 다 불법이고 세간의 각가지 모든 소리가 부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꽃은 천기를 누설하고 새는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하며 개미와 벌은 삶의 고단함을 보여주지만
이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의 세계요. 모두가 다 불법이며 부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공일한 우주 만유는 본래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 것이고, 무상은 우주 만물은 끝없이 변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며, 고는 세간의 모든 것은 고해의 바다라고 하면서 그것에 갇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무아는 일체의 모든 것은 자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리불림, 내가 지금 보살의 불가사의 해탈의 힘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하였는데, 만약 자세히 말하고자 한다면 무한한 시간이 다 하여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불가사의 해탈의 힘이란 과학을 두고서 말하는 것입니다. 스티븐 호킹은 위대한 설계에서 우리가 속한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주는 어떻게 작동할까? 실제의 본질은 무엇일까? 우주는 창조자가 필요했을까? 이런 질문들은 전통적으로 철학의 영역이었으나 철학은 이제 죽었다. 철학은 현대 과학의 발전, 특히 물리학의 발전을 따라잡지 못했다. 지식을 추구하는 인류의 노력에서 발견의 횃불을 들고 있는 자들은 이제 과학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과학의 힘입니다. 그것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일체 만유는 끝없이 흐른다고 한 것은 모든 것은 본래 자성이 없으니 어느 하나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때 대가섭이 보살의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설하는 것을 듣고는 아직까지 이런 법문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찬탄하고는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장님 앞에 갖가지 색상을 펼쳐 나타내도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이 모든 성문은 이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대가섭은 선종의 제1대 조사입니다. 성문과 연각은 소승법을 지키고 있어 대승법인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종교는 대부분 2000년 전에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과 같은 세상이 오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시대를 뛰어넘는 종교이며 불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깨달음의 지혜를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모든 것은 신이 주재한다고 믿고 신에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자신에게 의지해야 하고 자신에게서 찾아야 하며 해탈도 스스로를 해탈하게 하는 것이 유마경에서 말하는 불가사의 해탈 법문입니다. 지혜로운 자라면 그 누가 이를 듣고서 안욕따라 삼맥산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반야신경에서도 3세의 모든 부처님은 반야 바라밀에 의지하여 안욕따라 삼맥산 보리를 얻었다고 하였으니 안욕따라 삼맥산 보리는 높고 낮음이 없이 우주 만유의 모든 것은 평등함을 깨닫게 하는 가장 보편적 진리이자 가장 최상의 진리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이 선근을 영원히 끊겠습니까? 선근이란 중생들에게 해탈의 힘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어떻게 끊을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대승들에서 이미 썩은 씨앗과 같은 모든 성문들은 누가 이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들으면 응당 큰 소리로 울어서 그 소리가 삼천, 대천, 세계를 진동시켜야 합니다. 소승은 자기 세계에 머물지만 대승은 자기 세계에서 벗어나 온 우주법계와 함께합니다. 자기 세계에 머무는 것은 흐르지 않는 탁한 물과 같고 그것은 자신도 없고 주변도 썩게 합니다. 모든 보살들은 응당 이 법을 크게 기뻐하고 경사로 여기며 머리에다 유호받아야 합니다. 불가사의 해탈 법문은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해탈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에 이를 크게 기뻐하며 머리에 이고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는 영산에 있으니 멀리서 구하지 마라. 영산은 단지 그대의 마음속에 있을 뿐 사람마다 영산의 탑을 가졌으니 영산의 탑을 향해 닦으면 좋으리라는 글귀를 늘 마음에 새겨두면 수행을 하는데 좋을 듯 싶습니다. 보살이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믿고 이해한 사람이면 모든 마군의 무리가 그를 어찌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가섭이 이렇게 말하였을 때 32,000명의 천자들은 모두 안욕따라 삼맥산 보리심을 일으켰다. 과학은 우리를 신과 같은 능력을 갖추게 하였더라도 지금과 같은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안욕따라 삼맥산 보리심을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유마일은 대가섭에게 말하였다. 그대여, 시방의 무량 아승기의 세계에서 마음이 된 자의 대부분은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들입니다. 그들은 방편의 힘으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마왕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은 하열한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하여 방편력으로 마왕의 모습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무량아승기 세계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류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한 선진 문명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주 어디엔가 있으면 그것이 무량아승기 세계가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왕이 어디 있고 보살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곧 마왕이고 내가 곧 보살인 것입니다. 마왕과 보살은 모두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가섭님, 시방의 무량한 보살이나 어떤 사람이 그에게 손, 발, 귀, 코, 머리, 눈, 뇌수, 피, 살, 가죽, 뼈, 마을, 섬, 읍, 아내, 자식, 하인, 하녀와 코끼리, 말, 수레나 온갖 것들, 금, 은, 유리, 차고,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비단조개, 의복, 음식 등을 구걸한다면 이와 같이 구걸하는 사람은 대부분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들로서
방편의 힘으로 그에게 가서 시험하고 그로 하여금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장자의 선성편에는 사물에 의하여 자기를 잃게 되고 새 속에 휘둘리며 본성을 잃은 자를 두고서 거꾸로 선 자라고 하였습니다. 물질적 욕망에 휘둘리고 마음속 탐욕에 물든 자는 자신의 본래 청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는 자이니 이는 전도되어 세상을 보기에 이를 거꾸로 선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은 유독의 힘을 갖추고 있기에 핍박을 행하여 중생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은 범부는 하열하고 세력이 없어서 이와 같이 보살을 핍박할 수 없습니다. 비유하면 용이나 코끼리가 밟는 것은 당나귀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의 지혜 방편이라고 합니다. 반딧불은 해와 달의 밝음을 이겨내지 못하듯이 하열한 범부는 불가사의 해탈 법문에 머무는 보살의 지혜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